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예배, 예배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여기 상번제라고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상번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상남자, 상여자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상남자야, 상여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표현은 아니고 항상 그래서 항상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또 해 진력에 바로 그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드리는 예배, 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모든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쉬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초하루에, 매달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매달의 첫날에 드리는 예배,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 서울 예배 이전에 라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를 해주셨어요.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 때 은혜가 은혜가 또 쌓아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져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제목을 지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물론 매일 드리는 예배, 또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또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이지만 느낌은 이렇게 이런 자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 이렇게 활자가 커지면서 글자가 커지면서 예배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도 예배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정말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 바로 왜 가나안 땅에서 드릴 것들을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왜 예배이냐?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먼저 얘기를 하죠.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리도록 해주겠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땅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경배하는 그 민족으로 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찾으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또한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먼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그런데 저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 이 당시엔 번제물, 그 향기를 하나님의 음식으로 취하시는가? 그것을 드셔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즐겨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조금의 흠이라도 티끌만한 어떤 흠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면 나아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나만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또 예배가 일어나게 되죠. 당연한 건데. 네. 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 드리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생명 역사 일어나는 곳곳마다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이 한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한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바로 그것은 예배와 전도, 예배와 복음 선포, 예배와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으면 바로 그것에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는 것보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딱 한 가지 이 사이클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도 예배가 지루한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지? 그 지옥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이거 이때 주목해서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때 갑자기 왜 저러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배라는 것이 그 당시엔 예배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 때였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었죠. 1분이라도 버텨야지 눈 감고. 그 당시에는 1분을 눈 감고 있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하튼 이게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일반 대학을 갔을 때 거기서 정말 신실한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명학이라는 친구인데 이명학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농구도 좋아하고 근데 그 친구를 한번 밤에 이렇게 만났던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그 당시 일반 대학이어서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 저 이제 그 친구만 따로 나와서 같이 어울리다가 나와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미서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너와 나도 이 땅에서 만나다가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 받고 살고 있는데 그때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고백하고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얼마나 반가울까? 그때 그렇겠지. 막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베드로 할아버지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직접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만나면 어떨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참된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떨까? 그런데 갑자기 막 기대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막 이렇게 누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예배하고 평생을 살지 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기대함이 막 샘솟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헤어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막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드릴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상번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매일 드리는 예배, 이 상번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화제, 완전히 다 그 번제로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올랐던 한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방질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104세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소천하신 분인데, 그 방질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녹슬어 죽고 싶지 않고 달아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104세까지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방스 패밀리라고 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세요. 그 자손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 방스 패밀리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수련회를, 이게 한 100명이 넘으니까, 그 자손이 100명이 넘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막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그 인생, 그 말과 함께 그 말대로 사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는 달아 죽고 싶다라는, 녹슬어 죽고 싶지 않다라는. 제가 팔에 다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씻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때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바닥이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올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안 쓰니까 물론 이렇게 안 씻은 것도 있지만 안 쓰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에 이렇게 근육이 없어지면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열흘밖에 안 됐는데 팔에 근육이 없어지면 팔이 아픈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육이 없어지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안 쓰면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쓰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이전에 호주에 있을 때 한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분이 라 목사님 신방했을 때 이렇게 라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매주 이렇게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꼭 매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매주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뭐 매주 안 할 수도 있지만 매주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좋은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 이렇게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열린 새신자 예배 공동체, 이렇게 그 콰이어 분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이분들의 주일날 모이는 것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부터 수요일날 또 따로 모이더라고요. 그들이 또 어느 날 봤더니 목요일날 또 모이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또 모이고 화요일날 모이고. 그래서 봤더니 월요일 빼고 다 모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모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 믿었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만나는 게 좋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모여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 더 늘리더니 교육자도 월요일 하시는데 월요일 빼고는 다 모이더라고요. 직장이 없는 분들도 아니, 직장도 있고 그 일을 하는데 매 저녁마다 좋으면 모이더라고요. 살아나면 좋으면 또 모이더라고요. 저희 예배가, 저희 모임이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생명이 샘솟아서 또 있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또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제는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맨 앞에 이렇게 한 두 가지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콩자루 교회, 그리고 하나는 매주 교회입니다. 콩자루 교회와 매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콩자루 교회는 무엇이냐? 콩자루 교회는 이렇게 자루가 있어요. 근데 자루를 주일에만 풀어요. 딱 풀면 떼구르르르르 이렇게 콩이 굴러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박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추르르르르 모여서 다시 콩자루로 모이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다시 주일이 되면 다시 콩자루로 따서 추르르르르 모여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매주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 매주 교회는 팔팔 끓이는 물에 끓여져서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네가 있어서 이렇게 덥잖아, 좀 더 떨어져라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으깨지는 시간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해야 되잖아. 좀 저리 갔으면 좋겠어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그늘 안에서 이렇게 으깨져서 잘 보관되는 그런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10층 위에서 떨어져도 매주는 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3층, 5층에서 떨어져도 이게 자루가 풀어지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으깨어지고 다시 또한 뭉겨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픔과 슬픔 다 겪어내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또 으깨져서 그렇게 빠지고 빠져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매주가 되는, 매주처럼 이렇게 다시 흩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릴 때 매일마다 이렇게 함께 드릴 때 저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매달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여러분을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살고 있을 때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난 저희 모임 때에도 두 분이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에도 저희가 마음 읽기 시간을 가질 때 두 분이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건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너무 좋은, 내가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예배, 아침을 또한 저녁 마무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죠. 자기 전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의 소망은,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시도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저만 혼자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 근데 둘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결혼해서 처음 둘이 기도할 때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해봐야 되겠다, 시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해봐서 이제 애가 셋이 있으니까 뭐 아내가 기도 못하면 애들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다른 때는 쉬어도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쉬라고 얘기하지만 예배하는 것만은 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찬양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또한 가족을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북의 창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9번 KBS 1번에서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럼 남북의 창을 이렇게 볼 때 되게 신기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아바이 수령동지를 찬양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찬양이라는 말이 이게 교회에서 노래하는 건데 왜 이게 찬양을 저기서 하지? 너무 놀라서 그 당시 이제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양이라는 것이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렇게 연구들도 있죠. 꽃 작물들도, 또는 심지어는 물도 이렇게 칭찬하면 육각수가 되고 작물들도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칭찬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높이고 찬양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1절 2절 말씀에 왜 예배를 우리 간에 부르셨는가?
왜 그 예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또한 초하루에 매달 첫째 날에 이것은 매달 첫째라는 것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나가는 이때는 꼭 정해서 예배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 처음 시작될 마다 또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10회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주신 소산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띄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소산물이 있을 때 이 당시에는 장자를 드림으로 레인을 구별해 드렸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시죠. 또한 첫 송아지, 첫 양, 처음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의 소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고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저게 설교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예배자이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는 나는 설교자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늘 두렵고 떨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은 이제 끝나고 나서 또 그 고민을 라 목사님께 좀 이렇게 나누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좀 고민을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거절받은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다가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쭉 다운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나누고 싶고 정말 제가 라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또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절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뚝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막 제가 저를 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좀 고민 상담처럼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 또 격려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하세요. 뭐 어쩌세요. 늘 좋은 얘기 막 이렇게 쭉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어제 말씀 설교도 목사님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만 우리를 거절하진 않으신다. 우리의 인생을 거절하진 않으신다. 그렇게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중엔 다 그것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받고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제한에도 있는 거죠. 이제 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전에 또 라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합니다. 기도가 소리가 크다 작다 내용이 있다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네. 그래서 라 목사님 같은 분이 메신저 이렇게 설교자이고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 뭐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애타는 마음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기도할 때 기도에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는 예배 여러분처럼 드릴 수 있는 분도 어떻게 계시겠어요? 근데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드리는 예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온 하루 종일의 그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는 실수 없이 쉬지 않고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왜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시는 안식일이신데, 안식일에도 쉬지 말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매 시장마다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여러분 또한 살아나시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력이 전달되길 이 시간 또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전해야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럼 꼭 이렇게 만나는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시는데 꼭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노래 참 제가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데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또 2절 만들지 그러냐고, 이렇게 또 다른 노래 만들지 그러냐고. 사랑 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노래를 할 때는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고 넘치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사랑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 사람이 다른 것 알잖아요. 나도 알고 다른 상대방도 알고. 저희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흘러 넘칠 때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때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해야지. 나는 왜 전도의 마음이 안 들까? 이거 걱정하지 마. 먼저 그때는 나는 왜 생각이 안 들까? 그러면 난 더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더 예배해야 되는구나. 더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더 누려야 되는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더 받으시면 되는 거죠. 더 누리시면 되는 거죠. 예. 언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얼마 안 되셨을 때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너무 이렇게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예배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 것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고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차고 넘쳐서 흘러넘칠 때까지 하나님 부어주시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할 때도 예배를 시작하며 마무리할 때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첫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또한 예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고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고 이와 같은 때에 예배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 어느 때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한 가지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또한 하루의 마무리도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 날마다 받고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그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서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때까지 부어주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예배하며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